자,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느헤미야 1장 전체인데요.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울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이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다 같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된 하루, 거룩한 하루 모두가 잘 지내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목사님의 그 슬로건이죠. 저를 따라합시다. 잘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일만 남았습니다. 안 되는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던 것처럼 새벽에 금요일날 느헤미야 1장을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번 주제 그리고 또 이 제목을 생각해 보았는데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여름은 느헤미야처럼 이렇게 나와 있죠. 뭔가 시리즈별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올여름에는 느헤미야처럼. 그런데 이 말을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올여름에는 느헤미야처럼 살아갑시다 라고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개혁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성공한 개혁이 있고요 반면에 실패한 개혁. 저는 이 오늘 등장하는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 개혁 참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땅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개혁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열왕기하 22장에 나오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습니다. 이 개혁은요 사실 우리가 방금 말하였던 느헤미야 개혁과 요시야의 그 개혁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요 또 회개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요시야의 개혁은 실패하였다고 말하고 또 느헤미야의 개혁은 성공하게 된 그 계기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 개혁은요, 백성들까지도 그 개혁에 동참하게 됩니다. 다른 하나 우리 요시야의 개혁은 백성들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교회, 우리 우정교회도요, 개혁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 불씨를 같이 일으키고 같이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한 말씀, 하나 된 그 개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절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이 일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있어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얼마나 이 일을 우리가 준행하며 다음 세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는데, 한편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 우리는 이것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잘 나누고 또 이를 다 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지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체적으로 다 목자이신 것 같은데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인도하는 이 목자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의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순복하여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느헤미야다, 내가 우정교회의 느헤미야야,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본문의 느헤미야는 제 나름대로 이 사람을 표현하자면 찐국입니다. 찐국. 유다가 바벨론 속국에 있을 때 그는 포로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지륵 같은 그 어둠 속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는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나라적으로 너무나 격동적인 이 시기에 느헤미야는 당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술관원, 오늘로 말하자면 대통령 경호실장급 됩니다. 당시 술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충성된 종이었고 마치 요셉과 같은 귀한 자리를 맡아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이루어 나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얼마든지 편안히 살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눈 딱 감고 살면 부족함이 없어 정말 떵떵거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배경이었을 거예요. 그런 그에게 소식이 전해집니다. 느헤미야의 형제 하나니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형제 하나니가 고향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고향 소식을 전하는데 그 상황이요, 심상치가 않아요. 비록 자신은 이곳에 태어났으나 아버지의 고향이며 자신의 조국인 유대 나라가 큰 환란을 당했는데 도적들이 그 때를 지어 약탈을 일삼고 성폭력이 난무하고 이웃나라 특히 갈대아인들로부터 짓밟히고 완전히 무시당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전이 헐벗은, 다 무너져 버린 그 폐허한 그 땅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이런 반응을 합니다. 본문 4절이지요.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자기가 밟아봤던 나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선대에 이어졌던 그 조국의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합니다.
4절에 보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마다 곧 잘 웁니다. 자신을 위해서 우는 일은 정말 많아도 남을 위해서 우는 경우는요, 흔치 않습니다. 다들 자기 자신을 위해 울어보셨죠? 안 울어보신 것처럼 딱 앉아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돌아서지 않는 문제들, 돌아서지 않는 상황들, 심지어 돌아서지 않는 사랑. 운다고 옛사람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혹은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친척들의 문제를 통해 우리는 우는 경우가 있죠. 특히 자녀를 위해서 가슴 쪼이며 답답해하며 울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위하여, 오늘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하여 우는 경우는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며 미어져 오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없어서 엉엉 울며 몸부림치는 혹시 여러분의 삶이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야기했냐? 우리 성도들요, 참 열심히 기도하거든요. 정말 나라를 향해, 이 울산 땅을 향해 부르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라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개혁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며 소망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의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끊임없이 우는데, 자신이 태어나지도 않았던, 한번 가보지도 못한 나의 그 조국, 언제나 부모님을 통해 듣던 곳이었어요. 부모님의 추억이 있었던 곳, 조상들의 그 애환이 깃들여져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 소식을 이제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목매어도 그렇게 슬퍼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나라를 향한, 자신의 나라를 향한, 고국을 향한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그 삶의 모습들을 떠올리며, 능력을 받으며 멸시를 받고 있다는 것,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문은 부서지고 다시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너무나 슬퍼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어요. 이 모습의 절망, 그 슬픔이 가득 찬 모습을 상상해 볼 때,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나의 삶에, 나의 신앙에 정말 이 처절한 나의 눈물과 애통함이 존재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떠올리며 하나님의 길로를 다시 바라보는 것이지요. 울다가 지쳐서 느헤미야는 사랑하는 나라를 향한, 다시 말하여 이 자는 진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진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나라를 향해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과 정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고 욕하고 흥분하면서도 정작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울지 못하는 그 모습 말이지요. 방황하고 있는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혀를 내찼지, 누구 자식인지 부모 욕만 하고 그냥 개탄했던 내 모습이 아니었는지. 그러나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폐역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이 나라의 젊은이들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율락의 거리를 누리며 방황하고 있는 이 울산 땅에 많은 젊은이들 보이지요. 그들을 향해
음란의 영을 막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외치고 하나님 마음을 품고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옆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신천지 이단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짓을 보면서도 이 모습이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뭐라고, 그곳에 빠져 말도 안 되는 곳에 마음과 재물을 바치는 저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분통이 쌓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우리는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가득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사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어서 금식의 기도를 합니다. 4절을 다시 보십시오. 4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에게는요, 더 흘릴 눈물이 없어 말랐을 거예요. 근데 그 눈물 마른 것조차도 더 한층 더 엇그레는 모습으로 삶을 이어나갑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금식하는 거죠. 참, 이 금식이라는 단어 앞에 제가 또 이제 조여듭니다. 저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그래야 살이 빠지겠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진심, 애절함, 그 삶의 연장에 그는 삶을 던집니다. 생명을 던진다는 거예요. 내가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나라의 문제와 이 아픈 현실 속에서 저는 통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내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도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위기에 처해 있는 그 자신, 그리고 그 나라를 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기도함으로 주께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느헤미야 혼자 본 거, 자신이 혼자 발버둥, 그냥 자신의 쇼가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2절을 보면요, 왕도 그의 모습을 안 거죠. 우리 느헤미야 2장 2절 모습 우리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말씀합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왕에게도 비춰집니다. 삶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것이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포 있게 말합니다. 본문 5절에 왕의 이 말을 듣고 그냥 감히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국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청원합니다. 그의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언변과 그의 삶을 주셨기에 이 일을 이루고 더 나아가 느헤미야의 그 놀라운 개혁을 이뤄 나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 그 정성에 감동되어 또 더 나아가 아닥사스다로 하여금 그의 청원을 허락하게 한 것이죠. 이때가요, 역사의 그 시기 BC 445년 느헤미야는 조국 재건의 그 부푼 꿈을 안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향한 긍휼의 마음, 그의 기도, 더 나아가 그의 삶의 행동을 통하여 그 황폐하였던 땅이 재건되는 놀라운 그 기적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그 현실, 지금은 너무나 무뎌지고 덮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 무엇일까요? 우리 자손들에게 나라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바른 정서와 그리고 민족의 그 의식을 분명히 심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부산에 보면요, 우리나라에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는 공원이 있습니다. 어떤 공원일까요? 6월이면 꼭 그곳은 한번 가봐야 합니다. 제한유엔 기념공원입니다. 부산에 오는 사람들에게 꼭 한번 저는 추천드리는데요. 꼭 세계에서 하나뿐인, 유엔이 생기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유엔군이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파견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유엔군 참전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룬 사건입니다. 미국 트루만 대통령이 소집하여 유엔 안전보장위 이사회가 열렸을 때, 그 한국 참전을 결정할 때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 유엔은 한국의 군대를 파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소련 대표 아담 말리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참석하여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타던 자동차 엔진이 꺼져버렸던 것이지요. 결국 차를 수리하여 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한국 참전을 결정한 뒤였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죠. 이 이사회를 열기 앞서 3일 전에 부산 조선비치 호텔 앞에 있는 그 백사장에서 많은 한국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울부짖어 기도하였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기적을 이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까지 버팀목으로 살아왔던 것이지요. 이 상징적인 그 일을 더 나아가 올 2024년 9월 8일 날 해운대 성령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백사장,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꿈꾸며 이 나라를 살려달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신앙의 물결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하여 나 자신에 국한되어 있는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친척의 문제에 놓여 있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이 땅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뒤덮여, 흑암으로 뒤덮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도 다시 재건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방법을 이 땅 대한민국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의의 나무를 심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물결이 정말 주님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우리는 외쳐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님 기독케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다시 한번 복음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물결이 차고 넘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 2, 3부 예배 때 결단 찬양 드렸던 우리 오늘 눈물로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